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오늘 찬양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 발을 포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3.1절을 지나왔는데요. 이번 새로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은혜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서에서 이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의 시발점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또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잘 아시죠? 여러분처럼 한없이 아름답고 그죠? 선하고 항상 타인을 섬기고 그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친구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야구할 때 같이 했던 의종이, 축구 같이 하다 팔 부러졌던 광준이, 그리고 같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던 성민이, 도희, 그리고 이 특이하게 트랙터 운전하는 기능이 있었던 영현이, 뭐 이런 친구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들의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낸 세월이 수십 년이 되었고 서로의 인생 가운데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또 뭐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 우리가 유유상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친구들이 사실은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의 동네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의 이야기, 나아가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유상종 말고요, 이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유상종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 이 종류가 같은 사람들이 왕래한다라는 이유상종,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왕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치이의 까닭류해서 이유와 까닭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상종이다. 여러분, 유유상종하는 이 동네 친구들 같은 사람들 너무 좋지요. 가깝고 정말 친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그냥 유유상종하던 이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희미해지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인 위기나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흩어지거나 피하거나 단절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출신도 달랐고 때는 동네도 달랐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이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까닭 때문에 모여 있는 이들이었고, 하지만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의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더 끈끈이 세워지며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있을 이유가 있는, 이유상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질문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고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만 예수님 물어보시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질문들 예수님 많이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07가지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대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서 요한복음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의 질문입니다. 38절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두 명의 이 동네 친구들을 향하여서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다면 이분을 이제부터 따라야 되겠구나. 주님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집이 어디신가요? 저희가 따라가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동네 친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요즘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도 하기 전에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봐라.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 삶에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 사람은 이런 억눌리고 지배받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도 한번 내 이름 떨쳐보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채 답도 하기 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이 질문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롭게 바뀌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그냥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스승과 제자니까 못하러 왔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사실상 질문과 해답을 동시에 던지시면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인생의 동기와 그들의 인생의 욕구와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면 탐욕이 될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갈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욕구와 탐욕과 갈망 속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새로운 질문이 너희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향한 어떤 타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봉사하는 손길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뭔가 절실함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러한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길이냐면,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문제 해결하고 싶었어? 메시아 만나서 해방하고 싶었어? 그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일, 단순한 극복이 아닌, 단순한 해결이 아닌 더 지속적이며 더 영혼에 속한 그 일들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너와 내가 같이 시작하겠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해? 너 무엇을 갈망해? 하셨던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 길이 예수님 겨우 이거였나요? 예수님 여기로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그러셨는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갈망과 욕구들을 주님께서 다시 재정립하시고 재정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집안을 불러내십니다. 가자, 떠나자, 복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지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춰섰습니다. 결코 그 길이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떠났다. 근데 떠났는데도 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란일 수도 있더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봐도 마찬가지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가지 수용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숙적,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성읍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니 멸망이 아닌 긍휼의 기회를 제공하라니요.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백길로 바닷길로 떠납니다. 정말 죽을 뻔하였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끌어내셔서 느느웨로 보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보내신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질문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어디로 가길 원해? 오늘은 어디까지 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더라. 그냥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냥 시몬이 아니고 너는 시몬이기도 하고 너는 베드로기도 하고 너는 게바이기도 하고.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래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날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불려주며 새롭게 주님 앞에서 질문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혁신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지요. 베드로의 신앙이 갑자기 이름 바꿔줬다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장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 불러주십니다. 야, 오늘은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원하니? 오늘 게바야, 넌 오늘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이름 불러주시고 새롭게 물어봐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저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주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는 본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죠. 포도원을 통해서 소출을 얻게 합니다. 그 소출을 가지고 잔치도 벌이고요, 유용한 일에 쓰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 많이 맡겨준 겁니까? 야, 너 때문에 이 포도 생산이 시작되는 거야.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주인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보낸 종들을 타박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더 이상은 이 주인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아. 이런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지요? 너희가 만약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 통제받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와 이 주인과의 단절을 선언한 그 불의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전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했다. 마음에 찔려서 돌아가지만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저 이야기가 다시는 세간에 들려지지 못하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아, 이제는 내가 권위가 되고 싶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바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요, 여러분,
12절까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단절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너희들이 관계를 끊었는데, 그 돌을 버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그 돌로부터 집을 다시 지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 그 말씀의 돌로 새롭게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버린 그 돌이, 내가 버린 예수가, 내가 버린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이게 돌이 사실은 우리 어감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돌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돌이래잖아요. 하나님은 큰 돌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돌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피합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피하기도 하고 대적들 뒤에 숨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네가 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와서 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종국과 결론이 어디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뭐 해라? 내가 모아둔 양떼를 먹여라. 마치 나처럼 내가 모아둔 양떼를 쳐라. 마치 나처럼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쳐라.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유유상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유상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뭐냐면 자기 막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냥 원래 동네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오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베세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거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와서 봐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이들만이 결국 예수님 제자로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 와서 봐. 세례 요한이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또 빌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율법에서 선지자에서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시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그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사렛이야? 나사렛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어찌됐든 친구가 오래니까 왔어요. 여러분 오래니까 왔는데요 거기서 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니까 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다나엘아,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니 주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다 봤지. 너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거.
여러분, 보통 무화과나무가 정원수잖아요. 집이나 가옥이나 동네에 이렇게 나무를 키워둡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무화과나무가 자라면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낮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햇빛 피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뭐 했게요? 거기서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 거기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참 좋은 친구구나.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만의 생활 습관인데요. 그 친구들 잘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 그거 잘 모르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좀 전까지 나사렛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그랬던 나다나엘이,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이제까지는 네가 너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뭐다? 하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어보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동네 친구들이실 수도 있죠. 공군에서 만나서 이웃으로, 선후배로 그냥 그렇지 내가 공군 출신이니까 군인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예수님 질문에 반응하며 아멘, 저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저희를 이끌고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까닭을 발견한 주님 앞에서 이유상종으로 모여질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그 질문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겠다. 주님,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